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주변 사람들처럼 이렇게 행하려고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착하고 의로운 일 같으면 좋은데 그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따라 모방해서 추종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자신의 거룩한 신념을 지키는 영적인 이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 자기를 지키기 어려울 때도 힘써 자기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영적 신념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쉽게 이런 것에 약해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말라기 3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11조를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그렇게 행하는 사람과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받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자. 믿음을 지키자. 지켜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심판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아담의 후손 노아 10대 후손이에요. 대충 아담 때부터 계산해 보면 한 1600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이게. 물론 이 연대가 아담으로부터 계산하면 한 1600년 정도 되고 성경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967년에 이루어졌는데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 거꾸로 이렇게 연대로 올라가 보면 한 2000년 넘게 돼요, 이게. 어쨌든 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 시대는 특징이 5절에 보면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11절) (12절에는) 부패했다 그랬어요. 포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란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후에 한탄하게 되어졌어요. 기쁨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되어졌어요. 후회와 근심이 되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에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심판받는 가운데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자존감을 지켜내고 정체성을 지켜서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여기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홍수로 온 세상이 심판받는 가운데에 이 사람은 살아남는 은혜를 입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남는 은혜가 있다. 살아남는 은혜가 있어요. 선지자들은 이 남는 자들의 은혜를 계속 말해왔어요. 이사야는 자기 아들 낳고 이름을 쌀야숲이라고 지었어요. 그 뜻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뜻이요. 이게
다른 사람은 다 심판을 받았는데 살아남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스알야숲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도 사도 바울도 이 살아남는 자들의 은혜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소돔과 롯이 심판받을 때에,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에 롯처럼 살아남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도 여러분 구원받는, 살아남는 이런 대열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세계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에서 14만 4천이 돌아온다 그래서요. 살아남는 자들이.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성전에서부터 심판한다 그래서요. 에스겔 8장 9장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처럼 성전이 심판받는 걸 예고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요. 성전 마당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살아남을 자들에게 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마에 표를 주라 그랬어요. 666표가 아니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런 표를 주셔서 살아남게 한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기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는 은혜를 얻었다 그런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봤을까요? 히브리인들은 어떤 뜻을 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잘 표현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을 거꾸로 노아의 입장에서 노아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는 같은 것을 봤다 그런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보실 때에 인자 마음이 발동이 되어져서 내가 뭘 좀 줄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에게 선이 되겠다, 좋게 되겠다, 기쁨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후회했어요. 괜히 내가 저걸 태어나게 만들었어. 속상해. 편치 않아. 마음이 좋지 않아. 심지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실 때 주님은 마음이 막 거북스러워 토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밖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노아를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분이 좋았어. 노아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말은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은혜스럽게 보였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후회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근심덩어리가 아니라 문제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서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를 보실 때 마음에 들었어요. 의역을 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런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노아를 이렇게 설명할 때에 앞뒤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5절에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더라 그랬어요. 한탄하고 근심스러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를 말하고 난 다음에 11절, 12절에도 한 번 더 그런 세상을 되풀이 반복해서 재차 언급을 했어요. 부패했다, 포악함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마음이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내가 후회스럽다, 너희들은 나에게 근심덩어리야, 내가 속상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서도 개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부패해. 모세는 노아의 사적을 기록하면서 묘하게 이 노아의 앞뒤에 그 시대의 죄악상을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뭔가 개선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의 영이, 나의 신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삶은 120년 될 것이라. 성경 학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이 심판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120년 동안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선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다는 말씀을 듣고서도 눈도 깜짝 안 했어요. 이게 개의치 않았어요. 이게.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요. 120년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발견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은혜에 눈이 떴을까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에 적합하게 살자.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게. 120년간 참아주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였어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로마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고발을 해서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을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타락한 생각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심판하시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을 사람들은 멸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실 때 노아를 실례로 들어서요.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래서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래서요. 세상은 하나님의 이런 경고를 듣고도 개선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돌아보고 개선, 고치고 회개하는 이런 영적인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았는데 노아를 볼 때는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시대에 이런 세 가지 생각이 악하고 부패하고 포악한 것, 이런 세 가지와 대조해서 노아는 다른 정체성을 보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다. 의인이었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에 충실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당시의 시대는 포악했다 그랬어요. 포악하다고 하는 것은 무법, 무질서를 의미해요. 이게 얼마나 악한지 법이, 원칙이, 도덕이 지켜지지 않아. 그래서 포악하다고 하는 것은 무법을 말해요. 이게 무법천지야 이게. 근데 노아는 의인이어서요, 하나님의 법에 충실해서요. 포악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악을 행하는데도 수치심이 없어요. 이게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대놓고 대적하듯이 죄를 짓는 것을 말해요. 이게 그것이 포악이에요. 사람들은 법이 없는 것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도 공개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면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데 노아는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부끄러울 줄 알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자기를 돌아보고 책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의로운 심령. 그래서 성경은 노아가 의롭다고 말해요. 에스겔 14장 14절에도 노아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사야도, 히브리서 기자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해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 의롭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의를 여러분 나타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마음에 들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들아, 그거 옳지 않아.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것을 후회한다 하잖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셔. 그렇게 하지 마.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의를 전파하였는데 듣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고 우리가 의를 전파하였을 때 때로는 효과가 없을지도 몰라.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영적 my way, 나는 내 길을 가리라.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 믿음을 지킬 것이라. 바울과 같이 노아와 같이 자기 의를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좀 융통성이 없이 고식할 때가 있어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십니다. 그 시대는 부패했다 그랬어요. 근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썩은 걸 말하잖아요. 세상이 썩었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해요. 썩었어요. 도덕적 부패를 말하잖아요. 그들이 그만큼 포악했던 것은 썩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썩은 마음, 썩은 정신으로는 썩은 행동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썩어가지고 세상도 땅도 썩었어요. 11절 12절에 보니까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땅이 부패했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이 썩으니까 세상도 썩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축과 들짐승 심지어 기는 것, 그 하찮은 것들까지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전부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다 썩어버렸어요. 이게 사람이 타락하니까 세상이 부패해버렸어요. 이게 아담이 타락하니까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듯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자.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으면 세상이 썩어요. 이게 다 썩어 빠졌는데 노아는 완전했다 그랬어요.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썩은 것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썩은 것이 보이지 않아. 그의 노아의 의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을 추구해 가서 따라하겠습니다. 높이를 더하자, 깊이를 더하자, 넓혀가자, 길게 가자. 이 4차원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완전해야 돼요. 이게. 수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완전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여서요.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을 드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다 썩었는데 다 썩었어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노아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로 드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었다고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썩지 아니함을 나타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듯이 내 자신의 온전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모습이요. 이게 다 썩었는데, 다 썩어빠진 삶을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르게 보여서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부패한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이 부패합니다. 사람들은 정치도 썩었다 그럽니다. 기업가들도 썩었다고 합니다. 예술하는 사람들도 언론인들도 썩었다 그럽니다. 심지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교회도 썩었다고 합니다. 목사도 썩었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가 썩은 것 같아요. 이게. 썩은 거 아시죠? 냄새가 안 좋잖아요. 이게. 악취가 나잖아요. 이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향기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라 그랬는데 악취가 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그 은혜에 적합한 이런 의를 실천해 가지고 예수님의 좋은 향기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요. 이야, 냄새 좋다. 여러분, 이게 화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태우실 때 향기를 맡는다 그랬어요. 이게 썩었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지켜서 우리에게 좋은 예수님의 인격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서 여러분 세상을 바꾸어가고 구원 얻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향제 있잖아요. 이게. 나쁜 냄새가 가득 차 있어도 방향제, 좋은 향기를 보면 그게 강해가지고 나쁜 냄새가 잘 느껴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강하게 내뿜었어요. 부패한 세상인데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주 아름다운 이런 냄새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뭐 생각하는 것이 악해. 근데 노아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의 의의 내용이에요. 왜 이 사람은 의로우냐? 왜 이 사람은 그 의로움이 완벽했느냐?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에녹의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자손이고 노아는 아담의 10대 자손이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에녹과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차이가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는 여기 보니까 9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 낳았다 그랬어요. 여기. 새 아들 낳기 전에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보여져요. 이게. 이 조그마한 차이에 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 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태어났어. 무두셀라는 동행하기 전에 태어난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 그래서 에녹은 자기만 구원받았어. 자기만 올라갔어요. 무두셀라 못 데리고 갔어요. 이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 그 자식들도 모두 구원받았어요. 이게. 변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함께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게 동행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러는데 노아도 장가갔어요. 노아의 아들들도 장가갔어요. 근데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와의 그 세 아들은 셈함 야벳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노아의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달랐다는 말이에요, 이게. 시집가고 장가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줘도 내용은 달랐어요. 정신은 달랐습니다. 성질은 달랐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기 혼자만 구원받은 에녹이 아니었어. 더 크게 발전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고, 그래서 온 일가족이 구원받았어요. 물론 또 에녹은 영원히 죽지 않고 나중에 노아는 또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가야 돼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가야 돼. 창세기에 이 족보를 기록할 때에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기 10대로 잘라요. 10대로. 아담부터 10대에 노아예요. 그리고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10대로 가려고 하면은 누가 나와요? 셈의 후손 아브라함이 나와요. 10대로 끊어가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는 14대로 끊어가잖아요. 이게.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숫자로 계산하면 14가 돼요. 이게. 어쨌든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여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이 노아는 자기 가족을 구원했어요. 그 이후에 다음 주에 내가 설교할 겁니다만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래서 떠나라 하면 떠나고 또 이따금 빈당하기도 하면 하나님이 끌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동행해 가요. 이게. 하나님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그 혼자만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지만 노아는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삼으셨어요. 여기. 따라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동행하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에녹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노아처럼 살아남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영원토록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또 천국에 올라가셨고 동행하심이 세상을 구원하는 큰 방법이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 보셔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은혜를 주십니다. 부패한 시대, 썩어빠진 시대에 무법천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 시대에 노아는 의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의에 그는 흠이 없기를 애썼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헌신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어요. 노아는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희망이었어요. 세상을 심판하지만 노아를 시작해서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세상에도 희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도 희망적인 이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신념을 지키자. 세상처럼 세상 따라서 휩쓸려 가지 말고 자기를 지켜서 버텨내고 우리의 의를 전파하고 주님의 의를 전파할 때에 틀림없이 주님은 살아남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